어제는 상반기 등록하신 귀한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새가족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50여 명의 우리 새가족들이 함께 하시고 또 관계되고 함께 사랑방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행사를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영상으로 편집을 막 해서 따끈따끈하게 1, 2부 때는 미완성이었는데 3부 때는 완성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3부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초청의 가족이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 좋은 교회에 초청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또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보 안에 있는 속지 중에 우리 청년들 선교팀 기도 제목도 있고 또 모든 우리 여름 행사가 다 있는 이 소책자가 있습니다. 앞에 비범한 세대로 세우소서 하면서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전면에 있는 우리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여름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마음이 열리고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으며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얻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거룩한 세대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여름이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후원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부터 우리 유치부까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올해부터는 3박 4일로 시작하고 또 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한 우리 여름 사역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면 또 우리 자녀가 속한 내가 기도하는 그 세대를 위해서 또 물질로도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많이 애써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은 한낮 온도가 30도도 넘어간대요. 더위 조심하시고 여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상반기에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다윗처럼 승리하리라 그랬는데
이번 하반기에도 승리하시는 하반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윗처럼 승리하세요. 다윗처럼 승리하세요. 네, 승리하세요. 네, 여름을 맞아서 우리 교육자들도 오늘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번에 갈 수가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휴가를 진행합니다. 보시고 많이 또 좋은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돌아와서 또 사역하려면 휴가 기간에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연락하지 마시고 온전한 그런 쉼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똑같은 값어치를 갖고 있지만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5만 원짜리라고 해도 그냥 쉽게 공짜로 얻은 5만 원짜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써지고 그냥 값어치가 그렇게 대단히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공짜로 얻은 게 아니고 3배 돈으로 3배라도 하고 받은 돈은 조금 더 신중하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내가 첫 번째 열심히 아르바이트든 뭐든 해서 일당으로 내가 5만 원을 받았다 라고 하면 이 5만 원은 어때요? 아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쓸 때는 그냥 쓰던 아이들도 자기가 무슨 땀 흘려서 얻어낸 그런 돈이라면 첫 번째 월급이라면 어떻게 말합니까? 피 같은 돈이라고요. 피 같은 돈.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나? 엄마 돈 좀 그렇게 쓰지. 아빠 돈 좀 그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번 돈은 다르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었느냐가 그 돈의 무게를 결정을 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일수록 더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우리에게 주죠. 그냥 인생 자체가 쉽게 간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땀과 눈물의 과정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때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군 생활하면서 느껴보신 게 있어요. 꼭 시간을 넘기고 그렇게 해야 2등병이 1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제대할 때가 옵니다. 이거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계급장 하나 이렇게 미싱질 하잖아요. 그죠? 오버로크. 그거 해가지고 다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간을 거치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뭐 특수부대원들은 특수훈련도 받아요. 그렇죠? 김재민 집사님 그렇죠? 예, 전문가세요. 특수훈련 막 공수훈련 낙하를 뭐 100번 하고 1000번 해서 막 이 휘장에 그냥 금딱지가 붙고 그런 거 아세요? 그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자 자랑거리입니다. 그냥 천조가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어려운 과정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어마어마한 훈련을 다 견디고 붙이고 딱 이렇게 미싱질하기 때문에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쉽게 신앙생활을 한 것과 내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훈련의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신앙의 정도,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안 받은 것과 사주의 교육을 받은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새가족 교육 후에는 우리가 8주의 양육이 있죠. 몇 가지 양육들이 있습니다. 8번 뭐 맘먹으면 금방 하지만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8번은 수강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견디고 배우고 은혜를 받고 얻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8주 참 잘하셨습니다 수료하면 그때 어떻습니까? 야, 뭔가 힘들었지만 해냈다. 내가 얻은 것이 있다 하면서 뿌듯하고 그것이 참 보람이 되죠. 그 정도가 아닌 훈련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에서 또 사역을 했어요. 아직은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지 않지만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훈련의 과정이 생길 겁니다. 제자훈련의 과정에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의 심화 과정 정도로 해서 제자 훈련을 쉽게 하는 교회는 수료식도 가볍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제자 훈련이 보통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 일주일 전참. 여기서부터 아이고야. 새벽 기도 전참, 공예배 다 참석. 그리고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리고 나서 내용 페이퍼로 내용 요약, 적용, 깨달은 거 적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권씩 지정 도서가 있습니다. 읽고 소감문을 매주 한 편씩 내야 됩니다. 매일 큐티를 합니다. 큐티 중에 일주일에 하루 거는 관찰, 해석, 묵상, 적용 적어서 내야 돼요. 수업 전에 예습은 기본이고 수업 때마다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암송 구절 매주 시험 봅니다. 한 글자에 500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정해서 암송 구절 외우고 몇 주가 되면 뭐 한꺼번에 다시 시험 보고, 한번 아침에 9시에 모이면 점심을 먹고 오전반은 한 2시나 3시에 끝나요. 저녁반은 직장인들 빨리 도착해서 한 7시 넘어서 시작하면은 저녁밥 먹고 빨리 끝나면 11시, 11시 반, 12시 정도 끝납니다. 그렇게 1년 중에 한 40주 해요. 그리고 그것을 2년 합니다. 어지간한 진짜 대학 이제 석사 정도는 돼요. 그러고만 있는 게 아니고 생활과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섬김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이번 주 과제. 이번 주에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의 발을 씻겨주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뭐 이런 거. 전도에 대해서 그날 배웠다 하면 그 주에 누구에겐가는 전도를 실천하고 와서 또 그것을 나눔을 해요. 쉽지 않겠죠? 그렇게 2년을 마치면 수료를 합니다. 수료하면은 수료패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수료패입니다. 조그만해요. 근데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수료패, 제자훈련 21기 박중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시대를 깨우고 복음의 정병 평화에 사신 충성된 제자로 살기 위하여 제자훈련의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주후 2017년 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로남교회 담임목사 오정호 목사님께 저도 제자훈련을 2년 받고 수료패를 받았어요. 거기는 3년 이상 되면은 리더가 되기 전에, 목사님들의 팀장이 되기 전에 제자훈련을 받아야 돼요. 2년 동안. 그러면 평신도들도 어떻습니까? 2년을 받아야 중직의 조건 하나를 채운 거예요. 제자훈련 받은 집 가보면 이게 어디 있을까요? 제일 잘 보이는 데서 났어요. 왜? 그 과정을 겪고 얻은 거니까 너무 값진 거예요. 그냥 유리 쪼가리가 아니에요. 수료식 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교회 임직식 버금가요. 말도 안 했는데 여자분들은 한복을 입어요. 그리고 머리를 막 올리고 얼만큼 고생했는지를 아니까 가족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꽃다발을 주고 함께 사진을 찍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축하해 줍니까? 왜 그런 좋은 시간이 있습니까?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늘 그냥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인생은 보람도 없고 값어치 있는 경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정말 보람되다 라고 한 것은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망치지 않고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보람과 성취감이 있습니다. 이건 꼭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죠. 일반적인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한 분야에 어떤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어려운 과정을 모두 다 뛰어넘고
그곳에서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이에요.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서 전부 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 전부가 거기에 오르기까지 험난한 길을 다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에 일타 강사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모두 다 포기할 때 한 번 더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했다. 운도 1년, 2년이지 운으로 된 거 없다.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그런 거 생각했으면 절대로 이런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입니까? 어려운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사서 고생을 하는 그런 노력이, 그런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어려운 시간은 반드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 멀리 보는 부모와 그냥 단편적으로 눈 앞에만 생각하는 부모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멀리 보는 부모들은 자녀가 어지간한 어려움은 겪도록,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이에게 진짜 중요한 필요한 능력은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넘어지는 날이 있을 텐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일어나는 방법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넘어지면 한 번 더 일어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게 이게 좋은 부모죠.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멀리 보는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안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가르쳐주고,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 세워주기보다는 일어날 수 있다고 응원해주고, 스스로 일어났을 때 참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잔디깎기맘이라고 있어요. 뭐냐? 그 앞에 잔디를 확 깎아주듯이 내 아이의 일생을 내가 그냥 모든 장애물을 싹 제거해서 탄탄대로로 만들어줘야겠다, 그렇게 노력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제대로 자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와 같이 그가 적당한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이겨낼 때 그가 진짜 정말 멋진 자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알고 계시냐?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이시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크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이란, 역경이란, 어려움이란 반드시 통과한 자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가 멸망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이 고난과 위기조차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절망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3장의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아멘. 멍에라는 것은 고난이고 무거움, 고통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멍에를 매는 게 왜 좋습니까? 멍에가 없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라는 멍에를 주셨는데 이것이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니까? 죽이는 고통이 아니라 도리어
새롭게 하고 너를 다시 일으킬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좋은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면 더 좋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젊을 때는 참 교만하고 방종하기 쉽죠. 젊었을 때 혈기왕성한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일찌감치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축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멍에를 매본 사람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주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났더라면, 어릴 때 일찌감치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다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젊었을 때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연약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안에 주인이 분명히 계시다. 그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아멘. 또 주께서 그에게 메우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매게 하신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하고 있어요.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막 분노가 나고 불평불만하기 쉬워요. 사람들을 만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을 찾아서 막 하소연하고 넋두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그것을 메우게 하셨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혼자 앉아서 잠잠해라. 혼자 앉아서 잠잠해라.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혼자 앉아라. 그러면 혼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을 만나보고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고, 그렇게 행할 때 성숙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과정을 주셨는지 깨달아집니다. 때로는 죄악이 드러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인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멍에는, 이 고난은 반대로 축복이 되고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복된 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멸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광야 생활도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다가 정탐꾼들이 가서 큰 성을 보고 왔습니다. 여리고 가나안 그 땅을 보고 왔어요. 이 고난 중에 큰 장애물을 진짜 만난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입으로 불평, 불만하면서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을 했어요. 아니다, 저들이 오히려 우리의 먹잇감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저 성을 취할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똑같은 어려움 중에 장애물을 만났는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절망한 부류는 진짜 망할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고난이 도리어 생명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부류가 있다면 고난이 오히려 소망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혼란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혼자 앉아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내가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나에게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이 고난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낭비해서는 안 돼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 우리의 해석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고난에 그때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응답이 있고 그 어려움 앞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 앞에서만 내가 연단되고 내 몹쓸 것들이 뽑혀져 나가는 놀라운 회복, 정결함을 그 앞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신앙의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하는 것부터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 어려움조차 쓸모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분명히 의미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노력하여서 이 어려움을 내 삶에 정말 멋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이 고난을 정말 몸소 달게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 고난의 어려움이, 이 터널이 도리어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라는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설교도 했어요.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기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 투병의 과정을 통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생명을 묵상하게 되었고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고 내가 유한한 인생이라는 겸손함을 더욱 깨달았고 더 생명을 존중할 수 있었고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있다. 이 고난조차 낭비하지 맙시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과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타이밍조차도 우리에게 약이 되고 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본심이라고 얘기하느냐? 32,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그렇죠,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게 근심하게 하는 거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을 했을 뿐이지. 그러면 그의 본심은 뭡니까? 그 앞절에 있는 풍부한 인자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본심이지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할 때 어려움 앞에 신앙인들은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온 고난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또 뭡니까? 고난을 그 순간에 결론 내어서는 안 돼요.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본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은 끝이 아닌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망했어, 끝났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본심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애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생망.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생망. 아, 이생망이야. 아, 많이 아시네.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게 이생망이에요. 왜 그래요?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다. 지나봐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여전히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반드시 뜻과 의미와 의도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어려움의 과정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이 과정이 아니고서는 얻지 못할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의 본심은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믿음의 사람답게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향한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어. 그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보자. 아, 이렇게 1년 어떻게 살아? 이렇게 10년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오늘 눈을 뜨면 오늘을 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내일 걱정할 것 없이 내일 눈을 뜨면 하나님은 또 내일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덧 1년이고 10년이고 뒤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내가 이런 것을 다 경험하였나, 이루었나, 통과했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은 쉽게 결론 내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결론 내리지 마세요. 고난은 통과한 다음에 보세요. 길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애가 넘어지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넘어져도 봐야 하고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좋은 교육입니다. 항상 밥 떠먹여주면 다 흘리니까 떠먹여주죠. 근데 언제 자기 손으로 밥 떠먹는 거 배우겠습니까? 허락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왜 혼자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길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여기서 좋은 것보다 영원히 좋은 것, 진짜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오늘 나의 고난은, 나의 장애물은, 나의 어려움은 분명히 한번 딛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가 그러해야 되면 이 고난 중에 행해야 될 그러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 혹시라는 뜻은 겸손의 의미예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겸손의 의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를 완전히 엎드려야 돼요. 고난 중에 행해야 될 건 뭐냐? 입을 티끌에 대라고 합니다.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엎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너 잘난 맛에 우상도 섬기고 교만하게 행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지 않느냐, 이 유다 백성들아. 그러니까 너의 살 길은 뭐다? 혼자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어느 정도까지? 입이 땅에 닿을 때까지.
그 다음 절은 더한 얘기가 있어요. 30절 시작.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를 불지어다. 아멘. 나를 치는 자가 있으면,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죠. 치는 자가 있으면 다른 쪽도 돌려대어 맞고 배를 너의 치욕스러움으로 채워라. 달리 말하면 욕을 얻어먹어도 그냥 배가 터지게 욕 한번 얻어먹어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죽이고자,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이 얼마나 추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완전히 엎드려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모욕을 줘도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겸손함, 완전한 낮아짐을 네가 추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노릇하며 교만하게 행동했어요.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선택된 민족으로 아주 멋지게 포장을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변질되고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 다 잊어버리고 목은 뻣뻣하게 굳어서 교만해지고 어깨에는 잔뜩 힘이 들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제 엎드려라. 네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깨달아 봐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갔던 너의 삶을 이제는 다 포기해라.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를 모욕 줄지라도 그냥 그것을 당할 정도로 철저하게 낮아져라. 이게 살 방법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될 태도가 뭡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엎드린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기도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가뭄 중에 비를 구하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어떤 자세인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완전히 웅크린 자세, 땅에 완전히 엎드린 자세.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자 축복이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도가 이 방법도 저거 다 해보고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때서야 기도하는 것은 너무 늦어요. 기도는 신앙인에게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신앙인에게 첫 번째 선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과 근심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드디어 네가 방법을 찾았구나. 드디어 겸손하게 나를 의지하는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네 자신이 아니라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는 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기도의 맛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우리 함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도 있어요. 어제도 새가족 환영회를 우리가 하는데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금요철야 때 나와 기도하니까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응답하시고 우리 초청교회는 그런 교회에서 너무 좋다. 여러분, 복된 자리, 복을 줘도 못 받으면 안 되죠. 기도의 자리가 복 받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철의 광고에 제가 그 문구를 그렇게 쓰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해야 응답하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기도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이 기도의 야성이 있어야 이게 신앙인이에요. 다 의지해도 안 돼서 그때 오시지 마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주님을 붙잡을 기회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내가 떠나갈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예요. 네가 이때 기회로 삼아서 나를 찾아라, 부르짖어라, 나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예요. 요즘 시대에 극단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너무 대가 없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빠른 성공, 빠른 출세, 쉽게 번 돈, 어떤 희생이나 대가 없이 그것을 추구해요. 그것을 이루면 잘했다 부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그것이 그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5만 원짜리 하나도 쉽게 들어온 건 쉽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쉬운 성공은 그 인생을 오히려 허술하게 만듭니다. 빠른 원하는 것을 빨리 얻는 것은 그 사람을 오히려 겸손하게, 아니죠, 교만하게 합니다. 그렇게 얻은 지위와 재물은 재미를 넘어서 쾌락의 손을 뻗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멸할 수 있어요. 쉬운 성공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위험거리가 됩니다. 오히려 신앙인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기준이 돼서 쉬운 길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어려운 길을 택하고, 가까운 길이라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길이 있으면 먼 길을 택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나는 그 전에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여러분,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극단적인 부정적인 방법이 뭡니까? 어려운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이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어려움 앞에 조금만 어렵다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될 이유를 찾습니다. 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안 될 이유를 찾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합리화하게 만들어버려요. 다 뭐랍니까? 남 탓, 세상 탓, 부모 탓, 수저 탓, 시대 탓.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설령 내가 원치 않는 길이 내 앞에 열리고
원치 않는 고난이나 기다림에 있어도 달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의미가 있다, 이유가 있다. 혹시라도 이 어려운 과정을, 내가 원치 않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 내가 누릴 수 있는, 여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냐?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쪽 문을 닫으면 완전히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쪽 문을 닫으면 하나님 다른 쪽 문을 항상 여세요. 사면이 다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다 절망을 얘기해도, 다 부정을 얘기해도 우리는 소망을 얘기하고 믿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게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그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히 그렇게 말할 근거,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늘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성경 구절 너무 많이 있어요.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고 무엇이 아니라고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를 위해 아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로마서 8장 38,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고난 중에도 건지시고, 그래서 결국 왕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다윗은 그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죠. 그 과정에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잘하는 것처럼 시편 18편의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믿음으로 어려운 중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세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셨구나, 이걸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붙들면 제일 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이렇게 금요철에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제목이 하나님은 스토리 메이커다.
왜 스토리 메이커라고 했느냐? 정말 멋진 스토리에는 위기도 있고 악당도 있어요. 악당이 강하고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 스토리는 더 절정이 대단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 멋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승리의 스토리를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어요. 고난이든 고통이든 결핍이든 가난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항상 그릇을 점검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인지 더러운 그릇인지, 더러운 그릇이면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릇이 정말 작은 그릇이 아니라 우리를 쓰시기에 편한 큰 그릇으로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더러움은 씻겨지고 작은 내 고집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더 큰 그릇이 돼서 나를 위해 사는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젊을 때 고난은 더 큰 축복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젊을 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고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은 얕은 자를 깊게 하고 연약한 자를 견고하게 하고 가벼운 자를 묵직하게 하고 곁눈질하는 자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감사해요. 저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저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고난이 없이 늘 풍족한 인생이었다,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나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목사가 됐을까? 목사가 돼도 이런 스타일의 목사가 됐을까? 아닐 것 같아요. 돌아보면 잊을 수 없는 감사, 하나님의 큰 기적과 같은 응답,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장점, 강점, 언제부터 어디서 왔나 돌아보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만들어주신 것이 오늘 나의 감사고 나의 응답이고 나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고난의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에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코너로 몰아가셔서 그것 아니면 안 되게끔 몰아가시기도 하고, 나는 이거 싫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정말 긍휼과 인자하신 본심을 알게 되었어요.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어려운 과정을 겪고 통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반드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반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태도, 그런 여러분의 해석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쓰시려나 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나 보다, 나의 삶으로 그의 살아계신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향한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참 내적 갈등과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많아요.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참 고통스러워하고 내면에 그러한 어떤 그 절망적인 충동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련회 갈 때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데,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수련회 주제를 무엇으로 정했냐? 위로.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위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격려받는 정도가 아니고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힘을 얻어서 하늘 위로 날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때는 참 좋은 교회 참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가사를 쓰면 반주하는 우리 자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수련의 주제가로 불렀어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어요. 이 가사가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파하고 있을 때 그의 위로 날 만지네. 눈물 흘러내릴 때 그의 위로 힘을 주네. 하늘에서 임하는 주의 포기하고 싶을 때 그의 위로 날 세우네. 다 버리고 싶을 때 그의 위로 날 붙드네. 하늘에서 임하는 주의 위로 사랑한다 힘을 내라. 주와 함께 날아서 하늘 위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네. 유튜브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제가 쓴 가사이기 때문에. 금요철에 때는 언젠가 한번 했는데 낯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같이 부르기 전에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파하고 있을 때 그의 위로 날 만지네. 눈물 흘러내릴 때 그의 위로 힘을 주네. 포기하고 싶을 때 그의 위로 날 세우네. 다 버리고 싶을 때 그의 위로 날 붙드네. 하늘에서 임하는 주의 위로 사랑한다 힘을 내라. 주와 함께 날아서 하늘 위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하늘에서 임하는 하늘에서 임하는 주의 위로 사랑한다 힘을 내라. 주와 함께 날아서 하늘 위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쓸 때 진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다. 위로받고 하늘의 위로 진짜 도약하면 좋겠다. 그래서 막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어요. 하늘에서 딱 원래 곡을 만든 자매가 밑에서부터 하늘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늘이 위에 있지. 음을 높이자. 하늘에서 이렇게 바꾸라고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얼마나 이 부분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주와 함께 그렇게 뜨겁게 부르면서 참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절망, 멸망, 고난,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위로를 얻으시고 하늘 위로 도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